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중간에 몇 부분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 그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그녀 고유의 능력에 따라 각각 주고 떠났더니 19절 오랜 시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중략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믿음 있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그 기쁨에 들어갈지어다 하고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망설이는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재능도 복음도 아닌 달란트, 성령의 충만도, 주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대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 그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또 이와 같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천국은 하면서 천국의 생활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 같다 하리니 여기서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영이 깨어났다는 얘기죠. 잠언서 20장 1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영이 깨어나면 성령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거듭나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오시는 주님은 신랑이시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세상에서 나간 사람과 같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도 천국 생활에서 어떤 생활인지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누가 계신지를 알면 누가 왕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하늘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하늘들을 창조하셔 놓고 하나님은 이 속에 들어와셔서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왕국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왕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천년왕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천국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마귀가 무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처음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들에는 누가 계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 생활이 과연 무엇을 하는 생활인지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등을 들고 거듭나서 기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멸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는 경우도 있고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우리 천국 생활의 종말입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재림 예수님은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열천에 비해서는 신랑으로 등장하는데 이 달란트에 비해서는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타국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 이제 승천하실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종들은 누굴까요? 원래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산 자기 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노예를 가지고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노예들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사다가 이제 그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맡기신 그 소유, 그것을 여기서는 달란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8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8달란트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전 소유를 맡기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그 노예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맡긴 것이죠. 그럼 그 소유는 바로 뭐가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피 흘려서 각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시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교회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현장이죠. 여기 재능으로 번역된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는 성경에서 천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 사람마다 그 능력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디나미스는 초자연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중성입니다. 근데 디나미스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뭐가 많을까요? 디나미스가 많아. 그러면 그 디나미스가 여성이니까 그것은 여성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이걸 차등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뭐에 따라서? 그녀 고유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말 번역에는 각각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니까 그 종들이 재능이 차이가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 여자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성령이 충만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처음에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를 갖고 있는데 그거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소유,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대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하반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때의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능력으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잠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잠겨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바로 열흘 동안 기다리니까 오순절 날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제 흩어져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 이 능력이란 말은요, 디나미스는 아주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중성이고 능력은 여성이지만 이것은 아주 성령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 성령이 소멸되면 능력이 없어져. 이게 완전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오잖아요. 콧물이 뚝 그쳤어. 감기가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성령과 능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여기에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준 것은 성령의, 다른 말로 충만도, 성령이 얼만큼 충만하에 따라서 주님의 소유인 달란트를 나눠준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 씨앗이라고 할까요? 교회 지체들을 나눠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장성하게 되면 그 충만한 달란트가 몇 달란트 되면 오실까요? 15달란트 되면 주님이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주님이 오실 때를 보니까 달란트가 8달란트였는데 15달란트 됐을 때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그래요. 근데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한 달란트는 바로 6천 1분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1분이라면 한 20년 일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면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가 되는 거죠. 5달란트는 5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그걸 나눠줬는데 그에 따른 종들의 그 노예의 일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우리가 읽은 데는 생각했지만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시 갔다는 얘기는 주인이 뭐 때문에 이걸 나한테 맡기셨구나. 주인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갖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즉시 가서 한 것입니다. 즉시 갔다는 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다. 주님께 설득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근데 그것을 땅에다 묻어뒀습니까? 왜 묻어뒀습니까? 이게 묻어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주인이 말한 것을 보면 악하다고 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판단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건 농사 짓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농사 질 때 씨를 심잖아요. 어떤 뿌리가 있는 것은 각각 따로따로 심어. 근데 어떤 벽씨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심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농사를 시작한 사람이 농사를 거두는 거, 그걸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닌 줄 알고 내가 그걸 무서워해갖고 땅에다 보관해 뒀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한 행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오해한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는데 사실은 원어에는요, 오크네로스라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설인다, 주저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도대체 뭐 하신 분이야? 주인이 어떤 분이지? 그러니까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거 참 이 주인에게는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선하고 믿음 있는 종아. 우리말 번역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충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피스토스는 피스티스, 믿음이란 명사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긴 자들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자들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뜻이죠?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는지를 그걸 알기 때문에 즉시 가서 했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하다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착하다고 그러는데 일관성 있게 번역한다면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 악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선악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 몸 단수입니다. 교회죠. 예수님의 몸에 선한 일을 했느냐 예수님 몸에 악한 일을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로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한 일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로 준비되는 것 이외의 것을 다른 데 신경 쓴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나빠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장 나쁜 교회 모형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은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난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교회, 그런 성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고 불 섞인 바다 속에, 지옥 속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허임과 재림을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2번 오실까? 한 번 오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2번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은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은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혼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할 대상, 신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그러나 2번째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결혼하러 오시니까.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하는 통치의 완성된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뭘 위해서 통치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근데 그 다음 절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통치의 목적,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뭘 하고 만납니까? 신부될 준비를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데 거기에 신부는 안 나오잖아요. 신부는 기름을 가지고 신부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때 비로소 한 신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10처녀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면 신부되어서 공중에 올라간다.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신부되어 올라가겠네 하는 찬송도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사가. 우리는 신부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올라간 다음에 그 기름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만찬에 입장하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에 신랑과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간 자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기름이 준비된 자가 신랑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실입니다. 거기에서 신부실에서 신랑을 뺏길 수도 있어. 누가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신부실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독교인들이, 신부시에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바로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공중에 마련된 신부실에 다 들어갔다가 거기서 신랑을 뺏기는 그 운명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 또 그 외비에서는 바로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혼인 만찬을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기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 카라라는 예수님이 그 카라를 혼인 만찬을 미리 보고 계셨어요. 재림하실 때 나타날 그 혼인 만찬을 주님이 보신 그 기록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하나님 그 자리로 복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거 참 부끄러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어떤 사람이 거기 당시 짓게 됐냐면 아주 그 저주받을 자, 주인을 배반한 노예 같은 사람들이 거기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 부끄러운 것이에요. 근데 거기 달릴 때 왜 그걸 맞이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만 치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여성명사 카라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바로 혼인 만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믿음 있는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그 기쁨에 입장할지어다. 이게 똑같잖아요. 입장. 혼인 만찬에 입장하는 경우가 10처녀에 비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 그리고 여기에 달란트를 남긴 자, 주인 소인을 남긴 자가 입장하는 것이 그 기쁨. 입장한다는 단어. 에이스 에르코마이. 이 단어가 입장한다는 단어입니다. 혼인 만찬에 입장하는 것을 오늘 달란트에 비해서는 그 기쁨.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고 동시에 어떤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좋은 일, 기쁜 일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시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여섯째 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에 아담을 빚으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같은 날에 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과 지으신 아담은 같은 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굉장히 힘이 좋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구상에 나타난 날 아버지께서는 너무 좋아하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러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기에? 혼인날이기에. 그죠? 예수님이 혼인하러 오실 때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재림과 혼인 두 가지인 것을, 그 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뜻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번역돼서 우리말로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을 읽어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24절 잃어버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막연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이 형식이 가장 최대의 의지밀의 형식입니다. 바브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써가지고요. 아주 이것만은 꼭 하고야 말리라는 결심이 들어있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 성경 전체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4절이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몰랐는데 그것을 해석한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야 되어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와 그의 아내가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때 그것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고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의 큰 기쁨, 카라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게 좋아하고 끝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그냥 남아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변해야 될까요? 한 몸인 어린 양의 아내까지 가는데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려면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너들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그때 너희는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자, 또 고유의 능력대로 디나미스, 그 성령의 충만도에 따라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달란트를 남긴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바깥 어두운 데에다 내쫓긴 사람, 이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어디에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거기도 혼인잔치를 벌이는 비유가 나요. 한 왕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점심을이라고 그랬어요. 오찬을 준비해놓고 사람들로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와.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전 세계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거기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바로 혼인잔치 오찬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찬이 있습니다. 근데 만찬장에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오찬에는 기독교에는 다 참석하지만 혼인잔치 만찬에는 예복 입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예복이 어떤 옷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처럼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혼인 예복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가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죠. 그때 여기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그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인의 그 큰 기쁨은 혼인 만찬이고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불에 천년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인들이 항상 입고 다녀야 될 것,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중에 있지 않다면, 성령에 잠겨 있지 않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상태에서 주님 만날 때 갈 것이 뻔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거기서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예복을 입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몸이 되려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잠겨 있으면 우리가 꿀꺽 끓고 성령을 마시잖아요. 물에 빠지면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 바로 혼인잔치 예복은 성령 세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인들은 주님 오시면 공중으로 다 휴거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혼인잔치 오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나오는 아리스톤에 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 만찬, 대입혼원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 만나는 장소는 공중입니다. 거기서 만나긴 만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거긴 만나긴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안 만나요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만나서 주인의 큰 기쁨, 혼인 만찬에 들어가느냐,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느냐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도, 디나미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도, 디나미스 유지한다면 혼인 만찬에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소멸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은 천년왕국의 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에 맡기겠다. 이 큰 일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 일이 바로 큰 일이고, 이 세상의 일들은 그거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즉시 가서 달란트를 남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배를 남겨야 되는 것이 큰 부담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게 부담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 하니까 그건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년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2배를 남기려면 은행에 가서 만약에 지금 10,000원 있는데 이걸 20,000원으로 하려고 때 20년 동안에 이자가 얼마면 될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1년에 3.52%로 복리로 맡겨놓으면 20년 지난 다음에 이것이 20,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2배로 남겼다는 것은 아주 그 엄청난 일을 했다는 일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유지하기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 같이 주님을 오해해서 주님이 신랑이 아니야, 저분 다른 분이야,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은 그 본전을 갖다 줘도 이 사람은 악한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당장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랐다면 그것은 큰 기쁨에, 그 기쁨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세례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 선한 자,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주님이 우리가 바라시는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큰 기쁨, 혼인 만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